시편 7편 다윗의 시편입니다. 표제어에 다윗의 시가연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시가연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뜻을 분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서 학자들도 이 시가연이 뜻이 뭘까 정확히 그 어원을 밝혀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7편의 표제를 잘 보시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게 뭔가를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로부터 들은 말을 따라서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 관한 혹은 무슨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말해 주었는데 그게 다윗과 관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요 찬양이 바로 이 시편 7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이 시편 7편을 하나님께 올리게 됐을까? 첫 절을 보면 다윗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뒤쫓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고 이렇게 1절에서 고백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뒤쫓아와서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누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줬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혹은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분풀이를 하겠다라고 덤비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아마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왜 나아갑니까? 하나님만이 나 자신을 지켜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편 7편 모두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다윗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죠.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경험을 잘 살펴보면 삶에 예고 없이 일어나는 큰일, 또 누군가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말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기보다는 어떻습니까? 겁을 먹게 된다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거나 그래가지고 신앙에 기초하거나 말씀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거나 혹은 생각을 해서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감정적이면서 본능적인 대응이 먼저 나옵니다. 화가 나서 입으로는 육두문자를 막 쏟아낼 수도 있지요. 이런 첫 반응이 우리를 계속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네. 겁먹는 일, 두려운 일, 기분 나쁜 일 이런 일들이 확 생겼을 때 신앙에 기초한 말씀을 의지하는 행동을 하거나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감정과 본능에 휩쓸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잘못된 길로 이끌려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7편의 내용을 보니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 본능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첫 단추부터 참 잘 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요.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엇을 어떻게 간구했나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들도 이 다윗처럼 감정이나 본능이 아닌 말씀과 신앙에 기초해서 우리 인생에 어렵고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것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1절 말씀 먼저 보십시다. 1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아멘. 1절 앞부분은 하나님을 부르는 부분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 부분은 딱 빼놓으시고 1절의 구절을 잘 보면 나를 쫓아오는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걸 가운데 두고 앞뒤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간구하는 게 있어요. 앞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나를 쫓아오는 그 표현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냐 하면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주께 내가 피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피합니다라고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단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뜻이 뭐냐면 도와주십시오.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말은 구출해 주소서, 건져 주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쫓아오는 이라고 하는 그 앞뒤로 나와 있는 표현은 동일하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 좀 살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동사가 다르지만 뜻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앞뒤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 주세요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말을 잘 쓰는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게 꼭 성전에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급한 자기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로부터 소식을 듣고 화가 확 올라오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표현이고 또한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건 무엇이냐? 무조건 다윗처럼 1절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다음부터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네. 우리의 상한 감정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도 아시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막 감정이 끌어오르는지 그것도 우리 성령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 우리 입술에 붙여주시고 그 기도하는 나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와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나 깜짝 놀랄 만큼 성령님께서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 자신의 상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느끼는 두려움이나 힘든 감정들 적개심이면 적개심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쏟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실수하지 아니하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다윗의 간절함,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1절의 표현들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순간순간 어려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6절에서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게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자, 이 6절의 표현을 잘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깨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사 깨소서 이런 표현이
하나님하고 연관되지 않고 그냥 사람이 사람에게 말할 때에는 정말 일어난다, 깬다, 잠에서 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과 연관돼서 표현이 될 때, 이 6절에서는 다윗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깨워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일어나사 깨소서가 하나님께 적용돼서 사용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군대를 이끄시고 나를 위해서 일어나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외치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을 이끌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위해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깨워주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보호하시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대적들을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역경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쫓아오는 이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일어나소서, 하나님 깨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대적들이 손끝 하나 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패로 쌓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호를 받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를 위해 깨어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외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살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이 새벽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은혜를 덧입고 오늘 하루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 잘하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다윗이 누군가의 말을 듣고 두려움, 때로는 그것 때문에 끌어오르는 감정과 본능적인 인간의 욕망들이 있죠. 내가 살아야겠다.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야겠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의 귀한 신앙의 모습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도 누군가로부터 이런저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일어나사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응답하시며 손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